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 Infectious Disease,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약 1년 전에 시작되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수억 명이 감염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망케 한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염력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다행히 백신의 보급으로 인하여 급속한 전염이 둔화되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염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또 다른 영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시내 산에서 장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하겠다고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1장을 시작하는 1절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행진한 지 불과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족속이든지 인간의 행동 양식은 매우 비슷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는 순례자의 길에서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과 불평할까요?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반복될 때마다 합당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거듭해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영적인 전염병으로 알고 경계하십시오. Spiritual disease. 원망과 불평을 영적 전염병으로 알고 경계하십시오.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런데 이 원망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렸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 족속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수의 무리에게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게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It is an infectious disease.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하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지도자였던 모세마저 감염시켰습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니까 모세마저 감염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며 푸념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힘드니까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푸념이에요. 모세가 원망과 불평이란 영적 질병에 감염되니까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씀을 마구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란 영적 질병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까? 무엇에 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 종류가 음식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워졌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광야에서의 만나 양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 계속되니까 그것을 더 이상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루해하면서 더 이상 블레싱,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5절, 6절에서 이들의 푸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음식의 메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반찬 투정하는 유치원생 같은 유치한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리는 양식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라고 외쳤는데 히브리어로 그 소리가 만나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이름을 그래서 만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처음으로 맛봤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하면서 맛있게 감사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식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싫어졌어요.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찮은 음식, miserable food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며 즐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하면서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음식에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의 질병이 전체 공동체로 전염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매사에 부정적이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영적으로 매우 미숙하며 무지한 사람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교제하지만 그들과 교제하며 경건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속화된 사람들과의 만남과 영적으로 경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며 조절하는 거, 균형 잡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거듭해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영적인 전염병, spiritual disease, 영적인 전염병으로 알고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의 질병에 대한 치료자를 바라보십시오. 궁극적 치료자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음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불을 보내서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의 불이 꺼지게 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도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모세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음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허물과 죄가 있는 중보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중보자가,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란 죄로 인해서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서 우리를 보호하실 중보자,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죄와 심판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고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했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미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의 질병과 모든 죄라는 질병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자이십니다. 궁극적인 해결자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치료하실 메사이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치료와 회복과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것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은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상처와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의 세상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행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순전한 신앙을 사모했던 청교들, 퓨리탄들이라고 하죠. 청교도들은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저희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